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럼 여러분 얼른 그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전 어릴 때 이 질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뭐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환상을 봤다더니 아니면 음성을 들었다느니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도 하고요. 별의별 경험들을 다 들어봤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나? 이제 냉정하게 질문을 던지면 아주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럼 근거가 뭘까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근거가 어떤 신비한 체험들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할 만한 체험도 다 다르잖아요. 각기 다 다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도 없겠죠.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근거는 만났다는 근거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근거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요 왕족 생활을 모종의 사건으로 청산을 하고 애굽을 떠난 지도 약 40년 정도가 지났어요. 여러분 이 4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는 충분히 체감이 되시죠. 이제 모세의 일상은 모세의 면면은 더 이상 왕족의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평범한 목자로 양떼를 이끌고 평소처럼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는 중이었는데요. 그러다 우연치 않게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을 대면한 지점, 하나님을 만난 이 지점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호렙산은 뭐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도 아니죠.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을 만날 걸로 기대하죠?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거나 아니면 기도원을 가거나 뭐 산에 올라가서 정말 나무를 뽑아버릴 정도로 해야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장소도 아니고 특별한 부흥 집회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아주 평범한 그 현장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니까 감히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안 된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 좀 황당하죠. 이 산이 지금 특별한 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별로 유명한 산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산에 서 있는데 그게 뭐가 특별하고 뭐가 거룩하다는 걸까요? 뭐가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 현장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해야 될 장소는 이곳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신발을 벗고 여기서만 경건한 모양을 챙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특별하죠?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보통 이런 걸 좀 좋아하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나도 이런 체험을 좀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나도 이런 광경을 좀 보면 나도 정말 변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안 주실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체험을 내가 하면, 정말 이런 신비한 일을 내가 겪으면 정말로 나한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세요? 내가 정말로 달라질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일상에 지금 갑자기 침투해 들어오셨죠. 그리고 소명을 전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일상에 갑자기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었고, 그래서 너를 내가 지금 그 출애굽 사건의 리더로 임명하고 보낼 거다. 가라 하세요. 그럼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기적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생생하게 분명한 목소리로 들었잖아요. 그럼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럼 우리 생각에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요. 무려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어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뻣뻣한 존재들이에요. 뭐 우리 생각이 내가 모세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후에 모세의 업적과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근거는 떨기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것들이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환상을 경험해도 그건 결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기적들은 사실은 무당들이 더 많이 볼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이 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세는 여러분 오늘 왜 이 하나님의 소명을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엄청난 기적을 마주하고도 왜 모세가 거절했을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요, 우리도 참 이 뜨거운 부르심, 얼마나 뜨거운 부르심이에요. 무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 뜨거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왜 거절하고 왜 응답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늘 모세가 왜 거절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려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 모세가 지금 왕족 생활을 청산한 지 몇 년쯤 됐다고 말씀드렸죠? 4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을 청산한 지 4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타지에서 40년간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처가가 경남 하동인데요. 거리가 워낙 멀어서 한 번 가면 이제 최대한 그래도 오래 있다가 오려고 하는 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3일쯤 있다가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거든요. 제가 서울말을 잊어버려요. 그 되도 않는 경남 사투리를 저도 모르게 막 자꾸 구사하게 됩니다. 서울말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사투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고작 3일 만에요. 그럼 40년이면요. 이제 모세는 애굽 말은 거의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한 단어 몇 개 정도만 간신히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것도 다 부담스러웠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나 부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 외국인들이 나오죠. 외국인들이 한국말 할 때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게 위험이 있어 보이고 조리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좀 바보 같아 보이시나요? 그 사람들 사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만 하면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어눌하니까. 그럼 모세가 아무리 위험 있는 말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선포해도 그 어눌한 말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처한 현실이 무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소명을 감당할 만한 현실이 도무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한 거예요. 이미 모세는 왕족도 아니고 권세도 없고 처자식이 있는 그냥 평범한 목자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거의 평생을 살아온 거죠. 거기에 말도 어눌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세가 소명을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하는 이유예요. 제가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늘 부르짖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일상에서는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나의 가장 평범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그 일상을 자꾸 깨뜨리려고 하시거든요. 깨라고 하세요. 모세의 현실을 고려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버거운데, 내 현실이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이 소명에 응답하면 목자로서의 모세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궈온 모세의 인생을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명을 받을 만한 넉넉한 현실이 있는 것도 아니죠. 애굽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에 그 현장에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아이러니하시죠. 하나님은 일상에 찾아오셨는데 그 일상을 다 깨라고 하세요. 우리 생각엔 너무 막막한 우리의 현실도 고려해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근거를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의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4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요. 이 사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 삶을 끝내는 겁니다. 목자의 삶을 끝내고 가장의 삶을 끝내고 가는 거예요. 소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현실이 넉넉하게 받쳐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거 하나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진 건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치던 양도 버렸고 가장의 신분도 버렸고 목자라는 신분도 버렸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양은 없어도 목자라는 직업은 잃었어도 40년의 삶은 부정했어도 한 가지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 보면 21절 하반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그 문제들, 소위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텅 비어버린 우리의 빈손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느라고 텅 비어버린 그 손을 더 많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저도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근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걸어왔던 그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끝끝내 지켜왔던 그 일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입니다. 할만해서가 아니에요.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내 손이 텅 비는 일이에요. 내 손이 다 비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손을 비우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치르면 신부는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오다가 신랑의 손으로 손을 옮겨 잡는 광경을 보시죠. 그때부터 신부의 길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의 길은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가자고, 이전의 일상은 다 깨버리고 나와 함께 새 길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현실을 지키기 위해 소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소명을 위해 우리의 일상을, 우리 현실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은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길,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살리시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생수와 줄이지 않는 떡을 누리는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